지금 우리 매일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고 있을 텐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부른 첫 번째 아주 대대적인 박해 사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기사가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에 크게 이제 대필된 것을 보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야, 글이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임철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연재 소설에 들어있는 대사가 아니라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글 읽어볼게요. 내 가엾은 자식들아, 슬픔이 내 힘이다. 고통이, 울분이, 회한이 너희들의 힘이다. 부디 그 힘으로 이 초하고 무서운 생을 어떻게든 살아가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위로할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드라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글 자체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너무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가 일어나면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 가운데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살아간 동안 우리는 강한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멈추고 싶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3월 달이 되면 꽃샘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꽃샘추위라는 게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때 보면 참 희한하게도 방금 새싹이 피어난 그 가지 가운데 굉장히 큰 차갑고 센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 가지가 마치 끊어질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바람이 좀 적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식물학자들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한 것이 있어요. 과연 바람이 없으면 나무들이 잘 자랄까,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초봄의 강한 바람은 나무를 흔드는데 그 나무를 흔드는 것에 의해서 세입에 필요한 꼭 영양분들이 이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서 그 뿌리에 있는 영양분들을 그 새싹 끝에까지, 그 가지 끝에 난 새싹까지, 새잎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생활을 꿈꿉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에 거친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IQ는 머리의 지능지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EQ는 뭡니까? 사람의 감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EQ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AQ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AQ? Adversity Quotients라고 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역경지수라는 역경지수. 근데 이 역경지수는 뭐냐면, 역경이 일어났을 때 그 역경을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숫자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 역경지수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경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도피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역경을 맞이하면 무조건 도망치거나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은 그저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피형 사람들이라고 해요.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반면에 체념형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체념형은 뭐냐면 역경을 만나고 나면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그 문제를 자기 인생의 운명으로 비관해버리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세요? 힘들어가지고 눈 딱 감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 인생 이렇지, 내가 뭐 언제 잘 되는 거 봤나, 맨날 꼬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AQ 지수가 낮은 거예요. 역경 지수가.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돌파형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경을 이상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 역경 가운데서 길을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돌파형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맨날 주저앉거나 도망가게 되면 인생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삶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고난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당하면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를 분명히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역경에 맞서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을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혹은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경우가 바로 그렇다면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충격적인 비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즉결 심판으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테러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란과 역경의 바람이 불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역경들을 당할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비신앙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있었을 때 그 인생, 이해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이 아무런 혼란이 없는 평탄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일을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역경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삶이 일어났을 때 주저앉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신지를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향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적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물어나고 옥에 넘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성경 구절에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어요. 분명 박해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뺏기고요, 자기 터전 뺏기고 목숨만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어예요. 근데 이 주어를 갖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이 문장에는 숨겨진 주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주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를 바꾸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곡적으로 넣어본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다니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다니게 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적으로 보자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지로 보자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경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상황에 마음이 상한 우리 자신의 심령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슬퍼하고 더 크게 괴로워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령님께서요,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박해가 온 성도들을 도망가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심으셔서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죠. 이거 일이 안 풀리네, 큰일 났네, 나 망했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일이 안 풀리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잖아요. 오른손의 일을 막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가 왼손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넘어진 것, 쓰러진 것, 그거 하나에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교인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뭔지 아세요?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달걀이래요. 잘 아시네. 삶은 계란이래요. 삶은. 누가 그러더라고. 물은 뭐예요? 셀프래요. 물은 셀프. 하나도 안 웃네. 내가 왜 지금 삶은 달걀을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식사 있어요. 그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는 여러분, 6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먹는 식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뭡니까? 우선적으로 양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또 하나 뭐 먹습니까? 쓴나물을 먹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공부 잘했다. 공부한 사람은 다 세게 말하네. 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 것은 밖에다가 양의 피를 칠하기 때문에 그 죽인 양고기를 먹는 것이고, 그렇죠? 쓴나물은 뭡니까? 쓴나물은 그들이 애굽 생활이 죄 가운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무교병은 뭡니까? 빨리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라고 이 세상의 죄와 같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전통의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근데 그 삶은 달걀이 그냥 삶은 달걀이 아니라 이런 달걀을요, 계속 삶으면, 다른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연해지는데 달걀은 반대로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 달걀을 굉장히 오랫동안 삶고 나서 또 삶고 또 삶아서 아주 딱딱한 삶을 달걀로 만들어가지고 6월절 식사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은 달걀을 먹을 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비록 달걀처럼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삶고 또 삶으시니까 이처럼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삶을 달걀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쌓여놓았을 땐 툭 깨지면
깨어져가지고 완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달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삶고 또 삶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단단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달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요, 박해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고,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 정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자기네끼리만 좋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서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쫓겨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예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자리가 사마리아 성일지 몰라도 이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또 다른 사역지가 되고 또 다른 역사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힘겨워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표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싸움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우리와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려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표는 단지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로부터 도망하고픈 유혹이 계속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놔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굳게 서서 사단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단은 곧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역경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넘어지네요. 주님께서 나를 진정한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자꾸 넘어지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 혹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증을 내가 내겠다, 간증 하나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인생의 그런 스토리 하나씩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환난의 삶은 있었지만, 역경의 삶은 있었지만 승리의 삶을 갖고 오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서서 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햇빛, 주의 놀라신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